자녀들 수학여로 이렇게 모여서 참 옛날에 이렇게 일 마치는 것을 감사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저 집을 떠나면은 고생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섞어놓는 말씀입니다. 고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도 고생이 없고 먹는 음식에도 그렇고 여름의 겨울에 여러 가지로 이거 말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이 도는 이 도문에 안에 숨기는 도가 되기 때문에 이웃 사람에 대한 참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런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불편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거기 못지않는 그런 불편과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좀 더 우리가 좀 기분상으로 넓히하고 또 수양료와 또 성경도 연구하는데 시간을 좀 더 연장시켜서 여러 날 우리가 좀 지냈으면 하는 생각은 말할 것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이 지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오늘로서 이 시간을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오셔가지고 무엇이 하나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저희 강단에서 저도 여러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이 과연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에 듣는 그 말씀을 그냥 날아가는 소리같이만 들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린 것만 할 것이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는 전혀 헛수고만 한 것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해서 모임에 있어서 듣는 그 말씀을 좀더 귀담아 들으시고 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항상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문제를 먼저 여러분에게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전해드렸으면 하는 그 생각이 저는 마음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그 교회들, 장로교나 감리교나 신비교나 하는 그 다른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때가 마지막 때 또 혹은 그 주의에 대해서 정도 말하면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그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벌써 무슨 그런 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건 이단이다. 그래서 많이 공들여 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를 받고서 그것을 그냥 우리 신장의 사사를 받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면 그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찌하게도 풍기의 신장모님을 통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 그 신장모님을 지금 용감하게 하신 말씀 들었죠. 장로교 목사들, 장로들이 그 여러 수십 명이 모인 가운데 가가지고 너희는 헛수고 한다는 거, 거짓말 한다는 거, 이단이라는 거, 이런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그 앞에서 칼을 갖다 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 우리 한국에 일본에 사실이 되었을 때 말이죠. 이주인 여사 같은 그런 분들 말이죠. 아주 중요한 인물이 모이는 그 가운데에서 칼국을 한다든지 또 폭탄을 던진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은 그 당시로 봐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그걸 우리가 테러를 가지고 방구를 깨뜨린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래가지고 무슨 일본 나라를 우리가 할지 무슨 뜻이었느냐 하고 이렇게 말했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 뭐냐면 우리 한국에도 사람이 하나 살아있고 우리 한국에 다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다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간담을 선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교회가 만날 너 사랑만 갖고 만날 듣고 저렇게 된 것을 고구마 수준이 있어가지고야 어떻게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나가서 이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세계만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좋은 책임을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진리를 통해서 따라가지고 그들의 헛된 정신을 갖다가 우리는 갖고 깨우쳐주는 그러한 마지막 사실의 사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행복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누가요? 저가 누굽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주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귤을 세우라. 그 가지가 열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일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오리라. 앞에 이런 것 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계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이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죽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구름을 타고 온다는 데 있어서도 이 성경을 잘못 보면은 이제 오늘은 비가 오니까 구름이 끼었습니다. 저 공중에 쓰여있는 구름을 타고 오는 길로 지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말 자체로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구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늘 약하고도 그 다음에 제가 큰 나팔 소리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서 하신 것을 하늘 이 끝에서 저기까지 사람에서 모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름을 타고 와서 모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을 어디로 미국에 있는 사람을 한국으로 모는 것인가 한국에 있는 사람을 미국으로 모는 것인가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성서를 자세히 보면은 자기 있는 그 상태에서 그림을 갖게 됩니다. 자기 있는 부산에는 부산에서 그림을 갖고 서울은 서울. 그것을 한으로 전부 모는다고 하기 전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여기 모는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성들을 모는데 언제 택했다고 여기 택하는 사람들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는데 여기 지금 택하신 백성들을 모는 것은 이때까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직 교회 안에 있거나 없거나 또 세상 밖에서 그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거나 간에 그 택하신 백성들을 또 새로 모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 새로 모아야 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그 인자가 올 때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공동번영에는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믿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적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적다 아주 적으면 그저 없다는 뜻에서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 믿음 믿는 사람이 그렇다. 그분이 적다고 이렇게 해야 믿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만 두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천년 전으로 거치고 올라가서 우리가 볼 때에 그때 이런 나라 옛날 구약 모세의 속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사는 모든 사람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19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 오늘 세상들 세주한들 내일 사람들 전부가 다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다니엘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꿈을 타고 인자가 꿈을 타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꿈을 타고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또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된다고 그 사람들도 순전히 알아요. 그리고 나타날 그 당시에 있던 그 아니면 하나님의 격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은 그들은 그렇다지. 그래서 어느 성경을 통해서는 아주 상당히 때려보는 그렇고요. 또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여기 보면 역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치를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지 세계를 기록이죠. 그 메시아가 요즘에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생되었으나 천지관들이 엘리야가 어떻게 올 것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올 것을 그것은 그 이전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옛날 아하란 당시에서 그 많은 세력을 잡고 그렇게 어려움을 하고 있다가서 승천할 때 인생과 말을 하고서는 하늘로 올라가 그때문에 그 연대사의 성경의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올라간 사람이 또 역시 올 때는 한 가지로 그 짐을 타고 구름과 세리바람 그런 인생들을 타고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려면 사회의 길에 자기 몸을 통해가지고 반성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생각합니다. 또 메시아가 가는 온다고 했는데 그런 메시아가 어디서 풀로 그 사람들하고 온다면 어떻게 온다고요? 말하고 문장을 보면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라한테 대학생들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전통을 통해 다윗의 족속을 통해서 다윗의 고향인 그들에게서 다윗의 그들에게서 반성할 것이라는 것을 미라습니다. 그 예언한 그대로 하고 또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 어디서 한테 거기 그 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이 그들을 통해서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기 반성할 때는 들어간 반성하려고 잡을 수 없었던 그거니까 그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그 반성했다는 걸 인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 크긴 어디가 컸습니다. 가족이 나중에 다 생각하는 언니라서 컸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가지고 예수님을 어느 사람이라고요? 나사렛 사람이라 이 사람이라. 그런데 그 사람 출생일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넘어서 좀 큰 권력을 가져도 복음을 전하시는 그때에 그 관습되는 순간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래서 인간 예수를 믿고 얻어서 믿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과 그렇게 아침을 하지 않고 사람이 신고서라도 믿고 있었던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는 예수님과 떠났다는 점이니까 믿어지는 가서 무슨 간섭들 무슨 이런 군인들을 말아가지고 하는 거야. 아무런 참을 수 없어. 모든 주님 그 속에서 어떻게 수 있어. 믿어지는 대답은 오늘날까지 역사상으로 참 성령의 수시가 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대로 말한다. 그 역사에서 당기고 너도 아니냐 너는 몇 개나 이렇게까지 그리고 모든 이 사람들이 같은 것을 받을게요. 아 갈릴리에서 무슨 변한 것이 나느냐. 물론 갈릴리에서 변한 것이 난다는 말씀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한 그 중요한 제목이 여러 군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진짜 가운데서 꼭 몇 마디씩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미사를 하고 결국은 비난하고 그들아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하고 잡아라고 비난을 성공을 내줬어요. 그런데 왜 서른 당시에 누가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누가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저 공방 박사들인데, 공방 박사들도 자기네들이 알고 살아온 것은 아니고, 계시 가운데에서 그 공방에서 기울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요새 또 박사들이 또 이제 말하기는, 교리라는 것은 인식이 않은데, 유성에는 그 항상 상승이 있어가지고, 그 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태양과 같은 교회는 인식이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태양은 이 문학의 인식하면서 얼마나 그 속도를 가지고, 많은 속도로 인식이 있는 건 근처 박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른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한 지방에서 이게 나라를 이제 천천히 무슨 교회를 날라다니냐 이렇게 나라.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것은 의정부 하이천자의 교회가 보면은 그 교회는 주로 이제 무슨 항성이라든지 이런 복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상상입니다. 그래서 상상의 무리가 그 공방에는 왜 공방에는 박사들을 갖다 이용하게 되느냐 하면요. 그 이용하게 된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사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연결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살리에 있는 그 사람들, 소리관들, 백성들이 큰 훈련 안에서 만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럴 수 있는 그들이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기다려야 되겠는데 아무도 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기다리거나 영접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공방으로 보내가지고 공방의 박사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소개하고 그 교회의 하는 성격을 따라서 작곡한다. 왜? 그 사람들이 빨리 가면은 교회도 빨리 가고 선생님은 어떻게 아니 이제 혹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태양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이 아니라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어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는 마태복음 2장에 볼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는 이 동방에 가서 누가 죽으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헤로다 그 나라의 왕에게 한번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을 기차하는 대로 따라가 보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좀 하는데 이런 심포 유대인의 왕이 아무래도 탄생한 것을 우리는 믿고 여기를 왔으면 유대인 왕이 어디 있느냐 하던 거예요. 그 헤롯 왕한테 가서 보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내가 왕인데 또 이대희 왕이 또 어디 있냐. 그래서 들어가서 그래도 인류의 왕수는 것이면 그렇게 절박하게 말이죠. 마음을 그게 일이 잘하네. 얼마나 그러면 막 인간이 쳐가 있지만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물어보냐. 그 사람들가 이 사람들한테 저기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네가 진전하게 하기를 이들이 생겨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니 그러냐고. 그러면 그래도 먼저 가서 그 나중에 먼저 하고 들어가고 거기서 아니 여기서 와서 집에 그러면 하고 아는 인물을 가져와서 그 아이에게 전달하였다. 그럼 해가 그 얼마나 아주 신선히 무리 있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들이 들어가는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거인데 그렇게 겉으로 내가 하나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유럽나라에서 먼저 얘기하는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먼저 아니 그렇기 때문에 공방에서 정말 다들 인정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를 왜 거기서 머물렀습니까? 먼저는 그들에게 기별을 전해야 되겠죠. 그들이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지만 예루살렘이 듣고 큰 소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그렇다고 해서 공방 작가들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줘도 그렇게 말해주면은 그래도 이만큼 이 먼저서 이렇게 사업을 보고 왔을 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한번 따라가보자 하고 그런 설교안이라든지 이런 사람에서 같이 좀 따라서 나서야 될 거 이제 따라가서 그래서 그래서 그 박사들만 가서 아주 예수에게 인도를 드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거기 그 우리나라 가운데서는 또 누가 그런 일을 하느냐면 그들에게서 양치는 목자들이 이제 찾아가긴 갔지만 양치는 목자들이 알았습니까? 알아서 찾아갔습니까? 알아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신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기도를 전해줬습니다. 그럼 왜 신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를 안 전했고 왜 목자들한테만 기도를 전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이나 신사나 이런 사람들이 천사들이 가서 말해주면 안 들어요. 그럼 말 안 해준 것도 아닙니다. 천사들이 가서 말해주는 거나 목조, 동방의 박사들이 말해주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그들은 안 들으니까 그들은 그 양심 목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들에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의 오십을 기다리거나 연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 포림이라는 것은 마지막 대리의 때의 장면을 또 그대로 묘사해라. 이것은 계시를 안식일 였으니까 일년째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인격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린애든 여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 확실성 있는 말씀을 해줄 때는 믿어야 됩니다. 그 전에 이 서울의 최강석 씨라고 유명한 대학, 서울대학 교수로 있었던 분이 그분이 안식교에서 있다가 자기가 무엇을 이제 그 연애심에서 거짓된 실을 하는 잘못된 연애심들이 하는 부분들을 이제 미국에서도 그 안식교 반대자들이 그 연애심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예언하는 것이 예언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거를 뽑아가지고 시간이들은 그 책을 이 사람이 봐왔어요. 보고 날 때, 이 하여튼 그 천자가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안식교에서 한 단체라고 한 20년, 한 30년 단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답장을 하면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기도 뭐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가 저기 이제 그 다시까지 문제는 자기네들이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각자 사실이 약속했지만은 뭐냐면은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선자는 선자를 인정하지. 하이팅의 선자가 인정하지. 이 사람은 하이팅의 선자가 그 선자를 하기 전에 합작을 안 한다 이거야. 이래가지고 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옳다고요. 그래서 그 엘레기 하이팅의 기록에 대전도 하나님의 그런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옛날에 있었던 19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고 마지막 구름파동나는 그 예수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와 똑같은 상태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미리 기록했더라.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8장 보면 인자가 이럴 때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다. 옛날 설배가 마찬가지. 그런 게 할 수 없어. 믿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다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모아야 돼. 이게 13만 4천명을 아무리 구석구석에 그것은 안 믿어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그 바빌론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요. 바빌론 가운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뒤에 참여하고 그들의 받을 그 안전을 받지 말라. 그 뒤에는 하늘에서 사못 찾습니다. 하늘에 사못 찾다면 귀하게 하늘에 사못 찾다면 반대 사면 죽는다고 그 죄가 사못 찾버리면 이게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야 되는데 만일 이 뒤에 내가 사는 그 주위에 저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멸망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수의 18장을 보면은 그 사람의 피를 내게 심습니다. 이게 먼저 부르심을 받는 것도 비밀입니다. 우리는 가든지 우리의 맡은 사명감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근데 아무도 모르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알렸으니까 만일 아버지 혼자서 아시는 그것을 갖다가 마음속으로만 가만히 알고 이건 무엇이 서 있으니까 그건 아나 마나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나 마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만 아신다는 그 뜻은 아버지가 아시니까 아버지가 시대를 전해줘야 된다니까 아십니까? 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우리가 보면 거기 멸망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노아에게 분명히 아버지만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노아에게 가르쳐주었습니다. 이제 7일이 지나면 40시간을 뒤가 들어와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그 동물과 인간이 다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너는 내가 지시한다. 하나님이 자비시로 자비도 없고 그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인간들도 아는 거 자기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요 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옛날에 그랬다고 정리가 무슨 그건 큰 기술도 아닌데 우리 한국 사람은 기술 좀 가지면 다른 사람 그런 기술 뺏어갔다가 만날 가정이면 우울을 하고 있어. 부자 간에도 그 기술을 몰아가지고 몰아가지. 그 부자 간에서 기신제 부자가 있었어요. 기신제 부자. 실을 삼아서 살아서 생활하는 기신제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도 실을 아무리 정성스레 잘 삼아가지고 잘 갖다 살아보면 아버지만큼 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푼씩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고 자꾸 만났어. 이거 한만 내가 잘 살아서 산다고 하더라도 누가 아버지 낳고 돈을 주지 않는데 이게 안 그래도 뭐였나? 그럼 저도 주고 싶어서 아버지 그 신그러 좀 기술 좀 엄마에게 좀 더 갖다 주시다 하죠. 아직도 욕심이 붙어질까지는 자기 신앙이 있을 때까지 말 안 하고 있다가 곧 풍기고 갔다 넘어가니까 말도 와 손 못하고 그래서 이러다 보면
나이가 하는데 과연 그 전에 자기 아버지 가끔 그 그녀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옛날 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넉넉하게 좀 모르고 자기가 한번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너한테 떠나줘야 되겠는데 나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들이 있을 생각을 하는데 노아 홍수 때에 노아에게는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것이 그냥 아버지가 욕심대로 뭐라고 혼자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논하주었습니다. 노아에게 논하주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애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들어요? 다른 사람들 들었습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 자기 가족들은 세상에 이제 정말 이제 그 가족의 모든 일 직권을 혼자 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자 양식도 그거 갖다가 끌어다 갖다 이제 방송에다 갖다 일어났으니까 이제 떨어지려도 먹을 것이요 한번 방송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겠으니까 그 내기가 됐을 때 그래서 노아의 집이었습니다. 참 그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의 지지를 찾아서 생각하죠. 근데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가끔 비교를 하거든요. 비교를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 이렇게 잘 들어요. 근데 진리를 실컷 해가지고 잘 들어요. 듣고 있다가는 말이지. 똥똥하게 한 번씩 조용히 하고 딴소리 가면 튀어나와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진리는 참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너만 뭘 맞느냐 이거예요. 너만. 네? 근데 숫자가 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들려면 그래도 사람이라고 사람 곳에는 다 기쁜 소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부산에 조금 서울에 조금 네? 저 풍기에 조금 뭐 이렇게 해서 그럼 그 사람들만 본받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또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젊은 대학생 여학생이 그걸 한 번씩 하는 바가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그 전에 조금 이제 더 인기 있는 사람. 그렇다고 그럼 내가 또 하나 물어보겠다. 지금 사람이 우리 있는 사람이 1900년부터 지금 내가면서 다 지금 살면 안 잡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죽어서 지금 땅속에 들어가서 때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때도 없고 흙이다 돼가지고 부산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나중에 부활하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어떻게 부활하는 있느냐고 나거든. 한 사람이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믿을 수 있느냐? 그 흔적도 없는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부활주의 어른다 하시기 때문에 그걸 상황이 됐지. 산 사람이라는 것도 세계처럼 하는 게 아마 그게 좀 응? 나을 거라고. 그 있잖아요. 아무것도 흔적도 없고 사람이 때가 흙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게 사람 이렇게 원체로 원형대로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과학적으로나 뭐가 아무 생각은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산 사람이 혼자서 지금 세계 전환 수는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걱정이냐는 말이에요. 다 부활은 누가 부활시키느냐? 하나님이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세계 전파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강가에서는 한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자기 보는 것만 믿고 이것이 말하는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그날 또 여기 이제 포도가 같이 온다는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포도가 같이. 그럼 포도가 같이 온다는 말씀은 우리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페이지수로는 332페이지입니다.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보여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애산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훈련이 결국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무엇을 피하지 못하나? 꼭 멸망이 저희들에게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도적과 같이 오게 되는 사람에게는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간의 nom들보다 하여서 노아 당시에 그 믿고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만 살았지만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은 다 결국 홍수에 들어가고 말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몰랐냐면 그 때를 몰랐냐면 죽은 사람들만이 홍수에 죽은 사람들만이 몰랐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지금 멸망을 면치 못한 사람은 그날은 도적과 같이 일마침을 당하게 되는 사람은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이제 분명히 지금 기록되어 있고 사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나의 아들이다. 우리가 아니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심하라. 만약에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만날 잠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빛의 아들들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심을 보지 못하고 분명히 언제 날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도적과 같이 임하심을 보는 사람은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 형제들아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원받는 사람 다 형제들이죠. 구원받는 사람들 다 형제들이에요. 그런 형제들아 너희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면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심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빛의 아들들은 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그 날이 분명히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낱낱이 성경을 말씀드리려면 그 성경을 생각할 시간이 가기 때문에 아모스 3장 7절에서 여호와의 그 은밀한 뜻,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종 선자에게 계시지 않냐고는 그렇게 생각이 없었지라고 그랬고 또 선자도 분명히 신학시대에도 선자가 있었고 마지막에도 선자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도적과 같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나님의 그런 성자이를 하나님의 이름과 이것저것 있는 자라 하더라 내가 네 이름을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되겠구나 그러더라. 네. 여기 지금 400교회라고 할 것이면 여기 7교회 가운데 몇 개 교회냐면 첫째는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 또 그 다음에 서마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4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당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는 사도교회 말경에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때, 그게 빨리 때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짓 교회가 들어서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는 암흑세기 538년서부터 2799년까지 1200 한때, 이때 한때 기간이 다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도교회는 그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서 나오는 뭐냐면 종교 개혁 시대입니다. 루터 종교 개혁, 16세기 종교 개혁 시대에 지금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사도교회에서는 아주 자신있게 우리는 살았다. 아주 무엇 살아요? 우리는 살았다. 그래서 아주 뭐 지금 우리 지금 천국에 가 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해야지 저희 마음대로 아주 그만 살았다고 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열당사 마음대로요? 고부통 마음대로 하지 열당사 마음대로 하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았다고 했으면 되는데 저희가 자칫
살았다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죽은 자로다. 그럼 죽게 되는 것은 왜 죽게 되는가 하는 것을 거기 기대로는 너는 일대없이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죽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행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고 사도들이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하신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연구하고 생각해요. 그걸 볼 때 저 4대 교회 상태에 있는 그들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어떡한다?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러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오는 사람들에게 좋다는 말입니까? 나쁘다는 말입니까? 열망이 연시 못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그대로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가 도둑같이 이른다 했으니까 만일 도둑같이 이르게 되면 열망이 연시 못한다는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요새 말이면 그나마 그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고 지금 떠들고 하는 사람들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도둑같이 온 사람들과 도둑같이 이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둑같이 이 말씀을 다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 그럼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 한다고 해서 그럼 도둑같이 오는 것이 돼야 되십니까? 그렇죠. 그것은 이렇지 못한다. 그래서 이 모든 순서에 말라기 4장에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은 늘 이런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인데요. 말라기 4장 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중간 진흙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속에 같을 것이라. 여기 지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라 이러는데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옛날 달패교회가 설교한들이 참 교만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진리를 못 받아들입니다. 요새도 머리가 없어서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 교만 그것 때문에 진리를 못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 다 받아들일 사람들인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교만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여기 다니엘 12장 10절에서 볼 것 같으면 악을 행하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느헤미야 13장 17절에서 보니까 안식을 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대한민국에 악한 사람들 어디 많이 있을까? 악한 사람들, 대한민국 악한 사람들 어디 많이 못 봤어요? 교도소에 가면 악한 사람들 대한민국 안에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키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법을 좋아하는 그 대한민국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악한 사람들 치고서 교도소에 치고서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가지고 악한 사람인데 이것은 뭘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사야 29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입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 이유는 뭐냐? 이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자기네들은 가장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상으로는 악한 사람.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지금 당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와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의로운 해가 올라서 치료한 광선으로 하나님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이거 아기를 밟을 것이다 했었죠. 안 되긴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밟겠습니까? 한 사람 꿈꾸는 사람을 밟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지금도 우리 댕기다 보면요 아기들 저런 밟히는 수가 많이 있어요. 내 6.25 사전 때 저 어디 있었느냐면은 한참 2.25 인천 항을 갔다가서 한포 사격을 해서 이제 막 아군이 들어와서 지금 이들이 좀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하이동에 가서 있었거든요. 제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인민군들 다 역적하고 거기 이제 서울을 다시 사람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인민군들이 죽은 시체들이 드물드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넓게 새로 이제 닦고 있다. 불가사를 둥둥 밀고 다니라고 했을 때 뭐 시체가 이제 땅속에 일부는 들어가고 다리는 이툭 들어가는데 이툭 들어가는데 발목이 하나 뚝 잘려가지고 있는데 발목이 그것도 이제 달려서 산게 퉁퉁 부러져가지고서는 그 생긴 거지. 냄새가 그 새들처럼 냄새가 나요. 그 냄새 이제 불에 타서 다 재가 돼가지고 날리니까 아마 서울에서도 아직도 지금 현재도 발표되는 사람들 더 있을 겁니다. 그 발목에 사는 사람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어찌든 이제 뭐다 아기가 살릴 것이다 막 이렇게 되겠죠. 사들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한 법보리라 것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느 날입니까? 마지막 최후의 날이 되겠죠.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천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래. 근데 이것이 우리가 또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어느 때는 누굴 보내고 언제는 어떻게 하고 메시아를 보내고 하는 것이 이 성경 가운데 쭉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선자를 왜 보내느냐? 선자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선지 엘리야를. 그러면 선지 엘리야는 여기 보면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라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 10장 14절에는 누굴 보낸다고요? 이마누엘. 이마누엘은 하나님의 왕이시다. 그건 그러는데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듣고 보니까 그 아들 낳은 이름은 뭐야? 예수가 하나. 이는 뭐냐? 이는 예수는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신이라. 이 구원자는 이름이 그러면 엘리야는 무슨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 이름이라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름이 다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엘리야도 역시 마지막 엘리야에 대한 근거였었고 신의 요한도 역시 예비를 예배가 보내심을 받는 그러한 역할로서 엘리야의 사역으로 만났고 역시 마지막 엘리야에 대한 그림자의 가운데서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와서 누구만 안다고 했어요? 누구만 안다고 했죠? 그날 뜻이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해 볼 것 같으면 그런데 또 거기서 이제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10장 흥미되게 8장 흥미되게 또 9장 흥미되게 이렇게 해서 또 무슨 되는데 옛날에는 딱 한마디 예언을 가지고선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운동을 뭐 한마디 말씀 가지고 출애굽 운동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보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람도 이 성령을 가리라. 네 다른 인간의 저기서 다른 동안 괴롭게 것인데 다 내가 그 나라를 침식한 그 후에 네 다른 많은 생각이 나오겠다. 누가 한마디 가지고 그 한마디 예언 가지고선 크게 운동을 시작합니다. 또 다니엘은 또 누구의 예언 한마디 가지고 그는 그
하늘은 나라에 가서 가장 고관시에 있었냐면 에레미야입니다. 이 나라가 망했다가 70년 뒤에 다시 와서 건국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지키려고 했는데 너희는 가서 바벨론 나라 왕을 섬기고 거기 가서 농사 짓고 대간하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아들 딸 낳고 잘 살다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할 때는 네가 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이야. 근데 그때는 관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에레미야를 뭐라고 했습니까? 매국자다. 저건 나타나는 놈이다. 이래가지고 저는 당장 때려주려라. 해가지고는 엄청 자랑하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같은 이런 젊은 층에 아주 그 예언서를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은 저 선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그 선자의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들이 지기를 아는 숫자하고 지기를 모르는 숫자하고 붙었으면 지기를 아는 숫자가 많습니까? 그때도 이스라엘 자손들 전부가 다 지기 예레미야 선지자 다 대선자라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다 크리스토스지. 그래서 그 선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잘 살고 삶이 참 얼마나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아주 첫째 가는 보안시위에서 있었고요. 또 다니엘 같은 친구들도 뭐까지 살아 죽어봤습니다. 나무 뭐까지 그들이 했죠? 방백이다. 방백이면 뭘까요? 방백이는 아마 보시사 좀 될 겁니다. 보시사. 그 시간에 보시사 될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서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숫자를 따라가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과연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소리냐 마음의 소리냐 이것을 분별해가지고 그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는 그거다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많게 좋고 뭐 집이 좋고 사람이 인물이 똑똑하고 다 보고 이런 것은 나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전에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지만 그럼 때가 어느 때쯤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기 마태복음 써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우리 여기 가만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말하는데 이런 비록 그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갖다가 원래들이 한쪽으로만 갖다 붙이지 말아요. 한쪽으로만 붙여서는 안 됩니다. 전부 이걸 갖다가 이 세상 마지막에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 유대인이나 거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난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유대인의 멸망과 이 세상 마지막 멸망을 두 가지에서 결부시켜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대인의 멸망을 또는 예언하신 동시에 세상 종말에 사는 것이 거기서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절에 보면 너희가 에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이루어사는 것을 보고등을 했거든요. 그럼 그게 뭔데 이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주 67년경에 그때에 로마 대장 유스아시아노라고 하는 그 대장이 여러 20만 군사를 거느리고선 예루살렘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미운 물건이 어디 서는 것을 보거든 그것한 곳에 서는 것을 보고선 하늘 도망가라. 그럼 하늘로 도망가라는 그런 지시는 있지만은 군대가 딱 포위하고 있는데 어디 도망갑니까?
그때 뭐 헬리콥터라도 있으면 그거 타고서 넘어가지고 그것도 없는데 항상 물로 통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은 그때에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해서 지금 싸가지고 있으면 그때 못 나가죠. 얼마 있다 보니까 그만 로마 군사들이 그만 또 구태작전 했단 말이에요. 구태작전. 그때 나왔어요. 그때. 그럼 왜 구태작전을 하느냐 하면 로마 나라에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 네로 황제요. 여기 고바데스 영화를 보면은 거기 장면이 잘 나옵니다. 그 로마에서 그 네로 황제가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서 그냥 사형에 달아주고 사자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서 그 뜻이 이유는 뭐냐면 얼른 보면은 그것도 바보라고 하는가 모르지만 뭐 요새를 말하면 기차 같은 거 치면서 아주 시를 좋아한다. 그럼 그러니까 뭐 시에 대한 그런 아주 거시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시를 좋아하면서 이제 그 한사시 자기의 머리가 가득한 무엇이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더 그 마음에 화끈한 그런 기분 속에서 한번 이제 시를 노래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는데 로마성에 불질러 놓고서 지금 이제 그 로마성의 멸망과 불질러는 거 보고서 시를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는 이제 그 기분상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내주에서는 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딱 붙이냐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잡아서 불질러서 이렇게 놨어. 그래가지고선 이제 성도들이 아주 무서운 그런 박해를 받았어. 내가 이제 그걸 알았거든. 응? 로마 시민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로 한계가 잡아주기라는 그래서 끝나가지고서 결국 이제 쫓겨내다 못해서 할 수 있지 작가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놓고는 로마시가 폭동이 일어나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포위했던 그 군사를 거느리고 그래서 제아노가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폭동을 정지하고 그 사람이 이어서 내려간데 대신 이어서 인근이 됐다. 그게 너만 알았습니다. 예. 그런 바람에 예루살렘 포위가 약간 됐는데 그러니 하나님 곁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떼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거든요. 떼내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그 군사들이 물러가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군대대고 쌓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에 가까운 분을 알라. 그때 이제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동네에 있는 자들은 나갈 지며 촌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근거의 날이라. 그 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전력 있는 자가 다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한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그럼 언제까지 밟혔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언제까지? 이스라엘 나라 독립이 1248년에 독립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이방인의 때까지가 탔습니다. 이게 이방인에게 밟혔던 그 시간이 예수 예언이 그때까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독립을 했으니까 이제는 유대 나라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절에서 보셨으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의 그 잎사귀에는 뭐가 된 것 같지? 여름이 가까운